이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구세주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한 장이 5,000원이었습니다. 데스 불 켜주시고요. 네. 그림 한 장에 무슨 5천억이나 하고 131억 8천만 원이나 하느냐 하는 문제지만, 그래도 그게요 서로 상하고 경매해가지고 낙찰된 가격이란 말이에요.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 그림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그림 한 장 속에 이 작가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의 생애가 거기 포함되어 있고, 정신이 그 속에 깃들어 있고, 영이 그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림 한 장이 그렇게 귀한 그림이 되어진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림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예술 활동을 하면 그 모든 예술 작품 속에는 작가의 혼과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림뿐만 아니고 음악이라든지 또 조각이라든지 아니면 시라든지 수필이라든지 그 모든 것에 그 사람의 혼이 깃들어 있는데, 요즘은요 건축물도 작품으로 보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하고 세운 것은요 건물 자체가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 자체에 이 설계사와 건축감리사의 정신과 혼이 다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 우주의 만물과 이 모든 천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대충 만드셨을까? 작가가 작품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신중하게, 더 정성을 다해서, 더 그냥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할 때 그냥 있어라 하니까 저절로 있어져 버렸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있으라는 그 말씀 한마디 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정말 세밀하게 조밀하게 다 구상을 하시고, 그런 우주가, 그런 땅이, 그런 바다가, 그런 수목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그대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이 되어진 이 일들 속에는 그 작가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다 같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필요하지 못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볼 때마다 너무 경이롭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꽃 한 송이를 보아도 그 속에 되어지는 게 너무나 놀랍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기암 개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작품이 너무 놀랍다. 그게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저도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는데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거 장가게 가보고 싶어요. 갔다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림으로 영상으로만 봤는데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이 정말 신비롭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수많은 사람들이 폭포 구경을 하고 있는데 게다짝을 신고 이제 일본 옷 거기서 또 걸친 어떤 사람이 그 턱 서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 솜씨 대단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의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라는 신학자예요. 그 경이로운 모습을 바라볼 때 아버지 작품이구나, 아버지 솜씨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느끼는 그 신학자의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신 이 만물이 너무 신비로운데 그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은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귀한 가치가 있어요. 이 우주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산과 들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보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산이 한 70%가 돼요. 산이 70%가 되는데, 거기 모든 나무들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외국처럼 참 멋진 이런 좋은 나무가 없을까? 보면요, 제가 살펴보는데, 소나무가 22%고 참나무가 24%예요. 그럼 46% 나무가 소나무 참나무고 그 외에 온갖 잡목들 이런 것들로 구성된 산인데, 산이 70%인데 우리가 거의 별 볼 일 없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산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산을 개발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산을 전부 깎아가지고 나무를 다 베리고 밤나무 심어라 이래가지고 밤나무를 심어가지고요, 밤 열린 거 그걸 이제 따가지고 까가지고 통조림 공장에 보내고 통조림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이 잘 살게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 어릴 때요, 저희들 또 산에 소나무 다 베리고 밤나무 심어 밤밤 만드는 게 있어요. 지금도요, 어딥니까? 무슨 기도원이지? 감림산 기도원 옆에 거기 가면요, 밤같이 엄청나게 큰 게 있어요. 저도 밤주로 갔는데 아마 주인이 별로 신경 안 쓰나 봐요. 어떤 분은요, 말통 한 마다리 주워오더라고요. 지금 좀 늦은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온 산의 나무를 베내고 밤나무를 심고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밤나무가 지금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고 주인들마저도 방치해 놓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소나무 한 그루가 몇천만 원 한다는 거예요. 소나무 한 그루가.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소나무가 지금은요, 한 그루에 몇천만 원씩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나라 산에 있는 소나무에 전부 다 계산하면 도대체 얼마나 될까, 돈이. 어마어마한 금액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신 작품이라는 것이죠. 물론 시대가 지금은 우리가 정말 땅이 많이 필요 없는 그런 아주 어떤 전자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땅 속에 묻혀 있는 금은, 보화, 다이아몬드 얼마나 가치가 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신 이 모든 것들은요,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작품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에게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과 교신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영이라는 것을 넣어놨어요. 그 어떤 물체나 동물에게나 그 어디에도 주지 아니한 하나님과의 통로, 하나님과의 교신할 수 있는 영이라는 것을 사람 속에 넣어줬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는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몸뚱어리만 살펴봐도, 우리의 이 몸뚱어리만 살펴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를 복중에 지으실 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몰라. 이 시대 과학자들이 우리 몸을 분석해 보니까 정말로 신묘막측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마이크를 들고 막 떠들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듣잖아요. 어떻게 해서 알아듣습니까? 마이크 없이 꺼버리고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내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고 지금 무슨 말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이거 왜 그러냐? 제 입에서 나가는 이 파장이 떨려서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귀에 이 엄지손가락 손톱만한 와우각이라는 하나 있어요. 이 와우각을 탁탁탁 치면 그 와우각에서 전파를 감지해서 이거 무슨 소리구나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우각에는 피아노 건반 2400개의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게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이 1000명이 넘어도요, 전화 딱 들으면, 아, 박집사 소리네. 이 집사는 알아듣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아도 음색과 이 전자기기를 통해서 가도 다 인식할 수 있도록 이건요, 너무 신묘막측하고, 입에서 흔드는 이 전파 발생도 중요하지만은 이 와우가에서 받아들이는 이 피아노만 2400개 기능뿐만을 거기에서 색깔까지 다 구분한다면 정말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어디 그거밖에 없습니까? 우리 얼굴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 코를 갖다 뒷동네에 붙여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잠도 제대로 못 자겠죠? 제가 지금 우리 최 권사님이 요걸 이렇게 눈썹을 그려줘가지고 문신을 해줘가지고 눈썹이 있는 것처럼 멀리 있으면 보이는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요, 정말 불편한 건 비 많이 맞으면 그러니까 물이 줄줄 눈으로 다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요, 하늘 하수도 왜 만들어놨잖아. 떡을 딱 만들어 빗물 나도 눈으로 나도 여기 싹 흘러가도록 이게 눈썹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하나 우리 이 얼굴 하나 모든 이 몸 구조 살펴보면 정말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몸덩어리가 별로 크지 않은데 이 몸에 핏줄이요 12만 킬로나 된다. 핏줄을 다 여기 한 줄 이으면 12만 킬로인데 12만 킬로 가니까 감이 잘 안 오죠. 지구를 3바퀴 도는 거리예요. 이 작은 몸에 핏줄을 지구를 3바퀴 돌릴 만한 긴 핏줄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다 지고 일어나는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를 인체의 신비를 이야기하자면요,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정말 그냥 말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합니다. 뭐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적인 거 하나 살펴보십시오.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복제양 둘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둘리양이요 6년 반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둘리양 체세포를 6년짜리 양에게서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린 양으로 만들었는데 보통 양이 12년, 13년 산다는 딱 절반만 살고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생명체는 벌써 어린 양으로 나왔지만 너는 6년짜리야. 그것을 과학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은 한 가지를 세포 하나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신 작품 신묘막측하고 이런 너무나 놀라운 거 뿐만 아니고 이 만물 속에 되어진 걸 보면요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나무는 참 우람한 나무를 보면요 여기 뭐 있을 것 같고 기암괴석 앞에 서면은 거기 뭐 있을 것 같고 참 깊은 동물 속에 들어가면 거기 뭐 있을 것 같고 시퍼렇게 출렁이는 그 바다를 바라보면 그 바다 속에는 용왕님이 계실 것 같고 잠수함 가다가 용왕님 없지만 그런 걸 사람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기암괴석 바위 앞에 섰을 때에 이건 바위가 아니고 신이야, 신이 있을 거야 라고 느끼고 큰 나무를 보면 신이 있을 거야 느끼고 큰 구렁이나 뱀을 보면 아 이거 신이라고 느끼고 심지어 인도 사람은 소를 보고 이건 보통 짐승에는 신이야 이렇게 숭배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오늘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 하나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다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보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져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알아가고 하나님 경배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주에서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 자체를 숭배해버려요. 야 이거 뭐 있네 저라면 뭐가 되겠네 하고 그 자체를 숭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우상을 숭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있다는 거예요. 뭐 있으니까 숭배를 하거든요. 근데 왜 무엇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왜 그것이 감지가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감지되도록 알려져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니까 우준하게 되어서 자기들이 지배해야 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졌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24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뭐 이렇게 이제 쭉 해서 우리가 32절까지 다 읽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을 보고 하나님의 신성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28편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손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적인 복을 주시고 장수와 자손의 후손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거기까지 못하고 그 자체를 숭배해버립니다. 자체를. 그래 그 자체를 숭배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고 그 자체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되게 하고 거역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없어요. 그냥 방치해둬버리는 거예요. 이 육이라면 방치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방치해두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 서시면 다른 어떤 악의 세력이라도 그게 틈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잖아요. 욥기를 보면요, 이 사탄이요 욥의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그 욥의 가정집을 뱅뱅 다 돌아다녀봐도 틈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울타리로 욥의 가정을 둘러놨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산 울타리. 뭐 그때는 요즘부터 전자감흥장치입니다. 도무지 틈탈 수 없는 완벽한 울타리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사탄이 욥의 가정을 틈타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 끌어버리시니까 울타리를 열어버리시니까 바로 사탄이 들어가서 욥을 힘들게 만드는데 완전히 망해버리도록 만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산 울타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기업을 지키면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 건강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지켜주시면요 그 어떤 병이라도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울타리를 걷어치워버리면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이걸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체를 숭배하고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기어다니는 베일이나 구릉이가 됐든 그런 것들을 숭배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방치해둬버리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사탄이 집어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폐기 처리한 폐기물은요 그냥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폐기물 처리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사단의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들었으니까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입증하려면 너무 쉽습니다. 이 귀신에게 즉 잡신에게 사로잡힌 무당이나 정쟁이는요 비참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려면 신병이라고 보는데요. 아무리 돌아다니봐도 진단받아도 병명 안 나와요. 근데 본인은 아파 죽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잡신이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면 그가 귀신의 졸개가 돼서 무당도 하고 점쟁이도 하고 이런 짓을 해야 되는데 거역하면 그 신이 그 잡신이 병을 주는데 이건 병원의 치료 아니에요. 얼마나 그러면 그 귀신에게 쓰임받으면 이 사람이 잘 되느냐? 물론 잘 돼요. 그런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결국은요 폐만
모든 패망은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요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당 정재인 치고 잘된 사람 봤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정재, 유명한 무당 그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도 그들 후손 살펴보십시오. 비참합니다. 후손이 많아요. 하나님이 버리시고 그리고 이 귀신은요 쓰다가 버리지 절대로 끝까지 안 돌봐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제껴놓아버리면 이 귀신이 거두어가지고 그럼 내가 쓰기에 자꾸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요 얼마나 비참한지 오늘 이 성경 말씀요 계속해서 26절부터 읽어보면요 그 정신이 완전히 그냥 망가져버려요. 정신이 망가져버리니까 그때부터 부끄러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27절 말씀 보면 부끄러운 짓을 하는데 어떤 짓을 하느냐면은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상한 짓 하는 이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데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면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동성애라는 것은 게이 뭐 이런 거는요 그것은요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성의 정체성이나 자기의 어떤 그것을 존중받아야 될 것이 아니고 정신병에 가서 치료받아야 될 질병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온전히 돼야 될 그런 영적으로 치료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요 정부 차원에서 정신 빠진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알랑거리려고 법을 만들어가 이짓하고 서울시장이요 멍석 깔아주고 그냥 퀘어 축제를 해가지고 공기 내놓고 별 미친 짓을 당하면서 거리 프레이드 하도록 멍석 깔아준 박 시장 하나님 보다 못해서 그냥 제거하셨다면 그렇게 믿어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빤수만 딱 입고 홀랑 안 벗어도 빤수만 딱 입고 하단노을에 설친다. 바로 파출소 승려 잡아갑니다. 근데 이거들은 공기 다 내놓고 별짓을 다 해도 경찰이 도와준다. 이게 무슨 짓이냐? 마귀 장난 아닙니까? 역사를 보면 서구의 역사나 이 모든 이 동성의 역사를 보면 하나하나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있은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고 타락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왜 정부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동원되느냐? 마귀가 시키니까. 마귀가 시키니까. 어떻게 맨정신으로 그런 짓을 하게 되냐 말이에요. 앞으로요 남자 며느리 봐야 되고 여자 사이 봐야 된다고요. 잘못되면.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타락하게 만드는 가장 그 기초적이고 효과적인 게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길을 쓰고 막는 겁니다. 여러분 제 후배가 미국에 있다가 왔는데요 선배님 자기 교회 집사님이 게이들이 자기 결혼 축하는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못 해준다고 해가지고 일주일 영업 정지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된 청교도들이 시작된 나라가 이 꼬라지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뭐 바뀌지 가지고 그 동성애 이런 거 뭐 이런 게 없어지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저는 그런 걸 아예 기대하지 않습니다. 더 악화될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깨어있어야 돼요. 정말 마지막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작마당에서 들어서 그냥 바람에 날려보는데 쭉정이 건물 다 날아갑니다. 알곡되어야 된다. 알곡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곡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뭐 부처성이 뭐 어떤데 과이야 저런 어떤데 뭐 일만 잡히면 되지가 아니고 그 이면에 역사하는 영이 사단이고 그 결론은 지옥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깨어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사탄은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택한 자까지라도 삼키려고 두루 차다 헤매는 시대가 이 시대고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되어지는 만물을 보면서 그 만물 앞에 이 물질 앞에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저 기장감이 영국사람이 있어요. 그죠? 해동 영국사인데
장가 와서 사람이 미어터져, 차가 미어터져요. 근데 그 옆에 가면 바위가 큰데 가보니까 초떡치네, 초떡치네. 뭐 비나이다, 용왕님이 비나이. 잠수함도 다 뒤집어도 용궁도 없어요. 근데 그 시퍼런 바닷속에 뭔가 있을 것 같은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종교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효과가 없느냐? 효과 있어요. 효과 있다고요. 왜? 사단이 역사하니까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서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분, 어떤 아주 훌륭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주 훌륭한 사람을 어떤 아주머니가 너무너무 존경했어요. 흠모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그냥 다가갈 수 없는 그 귀한 분, 그분을 너무너무 흠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 여인은 그분의 묘에 가가지고 묘에 풀도 뽑아주고 잔손질도 해주고 이러면서 위안을 받고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귀한 분인데 그분을 흠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마시려고 가지고 갔던 음료수 한 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래 선생님도 한 잔 마시고 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음료수보다 선생님은 살아생전 술 좋아했다는데 맛있는 술 사와가지고 부어주고, 그냥 술 부어주려고 하니 좀 미안해서 술 따라놓고 절도 한번 하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여자에게는 그 무덤이 하나의 신전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와서 술 따라놓고 절하고 그냥 이래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물론 이 정신적인 문제지만 마음이 너무 편하고, 그때부터 하는 일이 잘 풀리니까 아하, 이분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분이 내가 이렇게 그분을 섬기니까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래서 늘 자주 거기 가서 섬기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그가 그 무덤이 신전이 되고 그 사람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이 여인이 늘 그렇게 하는 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근데 또 누가 봅니까? 사단이 보는 거예요. 사단.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니까 간섭하지 않고 그냥 팽개쳐 놓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하 되었구나 하고 바로 그것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해서, 마귀는요 거짓이 압이요 변장술에 그냥 대가요 얼마나 술수가 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마치 이 여인이 존경하는 사람인 것처럼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도 나타나고 표현도 있게 하고. 이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완벽한 종교, 완벽한 하나의 신이 되지만 결국 그 이면에 있는 존재는 뭐다?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에 의해서 모든 무상 숭배하는 일이나 종교가 생겨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만물 속에 내 능력을 부어놓고 내 신성을 부어놓고 나의 마음, 나의 혼, 나의 정신이 거기 깃들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나를 섬기지 왜 그걸 섬기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니까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들어서서 아주 역사도 나타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무상 종교가 실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적으로만 보면 여기에 절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여기에 절했더니 좋은 일이 생겼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그냥 뭐 교주도 되겠네 해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론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 가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정말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명하렵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도록 해놨다. 이 만물을
축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스스로 지혜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쓰러욕되게 한다. 죽이고 보면 동성애하고 별 이상한 짓들을 다 한다는 겁니다. 이런 타락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밀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동성애하는 사람 보면요, 다 같은 남자라도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학문의 관련권이 나중에 되면요, 이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제 책임은 시가 세게 해도 쓸사 똥이 줄줄 나오고 그런데 너무 추죽고 더럽고요. 참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더럽고 추한 삶을 사는데 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이 세상에서 받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는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무에게 절하고 바위에게 절하면 거기 마귀가 달라붙어서 신노릇을 합니다. 동성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니까 마귀가 거기 달라붙어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파괴시키는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각종 악을 행하는 것, 거기에 29절 이하 보면 28절에 보면요, 그런 쪽으로 빠지면 온갖 악을 다 행하게 된다는데 이런 악을 행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버려두시니까 결국 그들이 타락해서 어두워져서 이것 좀 괜찮아, 내 혼자만 죄짓나 다 하는 거야 이러면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계속 악을 행하고 결국은 비참한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원리를 알고 되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그렇게 넘어가 버릴지 모르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대충 해가지고 하나님 무시하고 적당하게 이건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이래 제끼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나 안 하나 보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예배 자리에 참석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거기서부터 삶의 경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예배를 아무 때나 생각하고 그냥 그래 하는 거기서 절대 하나님 경배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손댄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고 그냥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적인 큰 복을 주시고 장수와 또 후손이 잘된 이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능력을 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보면요, 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나타나신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일반 계시는 만들어진 만물만 일반 계시가 아니고 되어지는 사건도 일반 계시에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야, 우리 아버지 이 작품 멋지다, 우주브라 감처럼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음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라고 몸부림치는데 와,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왜 이렇게 고이가 안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신성을 보라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뭔지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겁니다. 잘 되어지면 잘 되어가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잘 되지, 목사님 뭐 볼 거 뭐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내가 얼마나 일처리 잘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잘 될 때는 잘 되는 대로, 안 될 때는 안 되는 대로, 어려운 일이 다가왔으면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대로, 형통하고 복된 일이 다가왔으면 형통하고 복된 일이 다가오는 대로 그 일을 앞에 놓고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이 무엇이며, 이 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기도하고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왜 안 알려주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되어지는 모든 일들, 지어진 모든 만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육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그의 그 일과 그것에 불어넣은 그 하나님의 뜻, 정신, 이런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하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렵고 뜨는 마음으로 섬기며 그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만물과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영적인 시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시각으로 바꿔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크신 은총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림 한 장에 무슨 5천억이나 하고 131억 8천만 원이나 하느냐 하는 문제지만, 그래도 그게요, 서로 살라고 경매해가지고 낙찰된 가격이란 말이에요.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 그림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그림 한 장 속에 이 작가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의 생애가 거기 포함되어 있고, 정신이 그 속에 깃들어 있고, 영이 그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림 한 장이 그렇게 귀한 그림이 되어진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림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예술 활동을 하면 그 모든 예술 작품 속에는 작가의 혼과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림뿐만 아니고 음악이라든지 또 조각이라든지 아니면 시라든지 수필이라든지 그 모든 것에 그 사람의 혼이 깃들어 있는데, 요즘은요, 건축물도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하고 세운 것은요, 건물 자체가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 자체에 이 설계사와 건축감리사의 정신과 혼이 다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 우주의 만물과 이 모든 천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대충 만드셨을까?
작가가 작품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신중하게, 더 정성을 다해서, 더 그냥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할 때 그냥 있어라 하니까 저절 있어져 버렸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있으라는 그 말씀 한마디 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정말 세밀하게 조밀하게 다 구상을 하시고, 그런 우주가, 그런 땅이, 그런 바다가, 그런 수목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그대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이 되어진 이 일들 속에는 그 작가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다 같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편리하지 못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볼 때마다 너무 경이롭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꽃 한 송이를 보아도 그 속에 되어지는 게 너무나 놀랍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기암 개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작품이 너무 놀랍다. 그게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저도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는데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거 장가게 가보고 싶어요. 뭐 갔다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림으로 영상으로만 봤는데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이 정말 신비롭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수많은 사람들이 폭포 구경을 하고 있는데 게다짝을 신고 이제 일본 옷 거기서 또 걸친 어떤 사람이 그 턱 서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 솜씨 대단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예요. 그 경이로운 모습을 바라볼 때 아버지 작품이구나, 아버지 솜씨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그 신학자의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신 이 만물이 너무 신비로운데 그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은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귀한 가치가 있어요. 이 우주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산과 들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보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산이 한 70%가 돼요. 산이 70%가 되는데 거기 모든 나무들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외국처럼 참 멋진 이런 좋은 나무가 없을까? 보면요 제가 살펴보는데 소나무가 22%고 참나무가 24%예요. 그 46% 나무가 소나무 참나무고 그 외에 온갖 잡목들 이런 것들로 구성된 산인데, 산이 70%인데 우리가 보기 별 볼 일 없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산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산을 개발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산을 전부 깎아가지고 나무를 다 베리고 밤나무 심어라 이래가지고 밤나무를 심어가지고요 밤 열린 거 그걸 이제 따가지고 이 까가지고 통조림 공장에 보내 통조림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이 잘 살게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 어릴 때요 저희들 또 산에 나 소나무 다 베리고 밤나무 심어 밤밤 만드는 게 있어요. 지금도요 저 어딥니까 저 무슨 기도원이지? 감림산 기도원 옆에 거기 가면요 밤같이 엄청나게 큰 게 있어요. 저도 밤주로 갔는데 아마 주인이 별로 신경 안 쓰나 봐요. 어떤 분은요 말통 한 마당에 주워오더라고요. 지금 좀 늦은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온 산의 나무를 베내고 밤나무를 심고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밤나무가 지금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고 주인들마저도 방치해 놓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소나무 한 그루가 몇천만 원 한다는 거예요. 소나무 한 그루가.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소나무가 지금은요, 한 그루에 몇천만 원씩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나라 산에 있는 소나무 전부 다 계산하면 도대체 얼마나 될까, 돈이. 어마어마한 금액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신 작품이라는 것이죠. 물론 시대가 지금은 우리가 정말 땅이 많이 필요 없는 그런 아주 어떤 전자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땅 속에 묻혀 있는 금은, 보화, 다이아몬드 얼마나 가치가 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신 이 모든 것들은요,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작품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에게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과 교신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영이라는 것을 넣어놨어요. 그 어떤 물체나 동물에게나 그 어디에도 주지 아니한 하나님과의 통로, 하나님과의 교신할 수 있는 영이라는 것을 사람 속에 넣어줬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는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몸뚱어리만 살펴봐도, 우리의 이 몸뚱어리만 살펴봐도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는지.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를 복중에 지으실 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몰라. 이 시대 과학자들이 우리 몸을 분석해 보니까 정말로 신묘막측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마이크를 들고 막 떠들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듣잖아요. 어떻게 해서 알아듣습니까? 마이크 없이 꺼버리고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내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고 지금 무슨 말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이거 왜 그러냐? 제 입에서 나가는 파장이 떨려서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귀에 이 엄지손가락 손톱만한 와우각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와우각을 탁탁탁 치면 그 와우각에서 전파를 감지해서 이거 무슨 소리구나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우각에는 피아노 건반 2400개의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게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이 1000명이 넘어도요, 전화 딱 들으면 박집사 소리네, 이 집사는 알아듣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아도 음색과 이 전자기기를 통해서 가도 다 인식할 수 있도록, 이건요 너무 신묘막측한, 입에서 흔드는 이 전파 발생도 중요하지만은 이 와우가에서 받아들이는 이 피아노만 2400개 기능뿐만은 거기에서 색깔까지 다 구분한다면 정말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어디 그거밖에 없습니까? 우리 얼굴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 코를 갖다 뒷동네에 붙여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잠도 제대로 못 자겠죠? 제가 지금 우리 최 원사님이 요걸 이렇게 눈썹을 그려줘가지고 문신을 해줘가지고 눈썹이 있는 것처럼 멀리 있으면 보이는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요, 정말 불편한 건 비 많이 맞으면 그러니까 물이 줄줄 눈으로 다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하늘 하수도 이래 만들어놨잖아. 떡을 딱 만들어, 빗물 나도 눈으로 나도 여기 싹 흘러가도 이 눈썹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하나, 우리 이 얼굴 하나, 모든 이 몸 구조 살펴보면 정말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몸뚱어리가 별로 크지 않은데 이 몸에 핏줄이요 12만 킬로나 된다. 핏줄을 다 여기 한 줄 이으면 12만 킬로인데 12만 킬로 가니까 감이 잘 안 오죠. 지구를 3바퀴 도는 거리예요. 이 작은 몸에 핏줄을 지구를 3바퀴 돌릴 만한 긴 핏줄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다치고 일어나는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를 인체의 신비를 이야기하자면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정말 그냥 말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합니다. 뭐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적인 거 하나 살펴보십시오.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복제양 둘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둘리양이요 6년 반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둘리양 체세포를 6년짜리 양에게서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린 양으로 만들었는데 보통 양이 12년, 13년 산다는 거, 딱 절반만 살고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생명체는 벌써 어린 양으로 나왔지만 너는 6년짜리야. 그것을 과학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은 한 가지를, 세포 하나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신 작품 신여 막 척하고 이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만물 속에 되어진 걸 보면요,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나무는 참 우람한 나무를 보면요, 여기 뭐 있을 것 같고, 기암 개석 앞에 서면은 거기 뭐 있을 것 같고, 참 깊은 동물 속에 들어가면 거기 뭐 있을 것 같고, 시퍼렇게 출렁이는 그 바다를 바라보면 그 바다 속에는 용왕님이 계실 것 같고, 잠수함과 바다를 용왕님 없지만 그런 걸 사람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기암개석 바위 앞에 섰을 때에 이건 바위가 아니고 신이야, 신이 있을 거야 라고 느끼고, 큰 나무를 보면 신이 있을 거야 느끼고, 큰 구렁이나 뱀을 보면 아 이거 신이라고 느끼고, 심지어 인도 사람은 소를 보고 이건 보통 짐승이 아니라 신이야 이렇게 숭배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오늘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 하나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다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보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져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알아가고 하나님 경배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주에서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 자체를 숭배해버려요. 야, 이거 뭐 있네, 저라면 뭐가 되겠네 하고 그 자체를 숭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보면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우상을 숭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있다는 거예요. 뭐 있으니까 숭배를 하거든요. 근데 왜 무엇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왜 그것이 감지가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감지되도록 알려져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이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니까 우준하게 되어서 자기들이 지배해야 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졌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24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뭐 이렇게 이제 쭉 해서 우리가 32절까지 다 읽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을 보고 하나님의 신성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28편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손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적인 복을 주시고 장수와 자손의 후손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거기까지 못하고 그 자체를 숭배해버립니다. 자체를. 그래, 그 자체를 숭배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고, 그 자체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되게 하고 거역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없고 그냥 방치해둬버리는 거예요. 이 육이라는 방치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방치해두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서시면 다른 어떤 악의 세력이라도 거기 틈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잖아요. 욥기를 보면요, 이 사탄이요, 욥의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그 욥의 가정집을 뱅뱅 다 돌아다녀봐도 틈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사탄이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울타리로 욥의 가정을 둘러놨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산 울타리. 뭐 그때는 요즘부터 전자감흥장치입니다. 도무지 틈탈 수 없는 완벽한 울타리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사탄이 욥의 가정을 틈타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 끌어버리시니까 울타리를 열어버리시니까 바로 사단이 들어가서 욥을 힘들게 만드는데 완전히 망해버리도록 만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산 울타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기업을 지키면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 건강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지켜주시면요 그 어떤 병이라도 염려할 게 없어요. 근데 그 울타리를 걷어치워버리면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이걸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체를 숭배하고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기어다니는 베일이나 구릉이가 됐든 그런 것들을 숭배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방치해버리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사탄이 집어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폐기 처리한 폐기물은요 그냥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폐기물 처리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사단의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들었으니까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입증하려면 너무 쉽습니다. 이 귀신에게 즉 잡신에게 사로잡힌 무당이나 점쟁이는요 비참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려면 신병이라고 보는데요. 아무리 돌아다니봐도 진단받아도 병명 안 나와요. 근데 본인은 아파 죽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잡신이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면 그가 귀신의 졸개가 돼서 무당도 하고 점쟁이도 하고 이런 짓을 해야 되는데 거역하면 그 신이 그 잡신이 병을 주는데 이건 병원의 치료 아니에요. 얼마나 그러면 그 귀신에게 쓰임받으면 이 사람이 잘 되느냐? 물론 잘 돼요. 그런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결국은요 패망이에요. 패망. 가장 궁극적인 패망은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요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당 점쟁이 치고 잘된 사람 봤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점쟁이 유명한 무당 그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도 그들 후손 살펴보십시오. 비참합니다. 후손이 망해요. 하나님이 버리시고 그리고 이 귀신은요 쓰다가 버리지 절대로 끝까지 안 돌봐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제껴 넣어버리면 이 귀신이 더 와가지고 그럼 내가 쓰기에 자꾸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요 얼마나 비참한지 오늘 이 성경 말씀요 계속해서 26절 읽어보면요 그 정신이 완전히 그냥 망가져버려요. 정신이 망가져버리니까 그때부터 부끄러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27절 말씀 보면 부끄러운 짓을 하는데 어떤 짓을 하느냐면은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상한 짓 하는 이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데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면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동성애라는 것은 게이 뭐 이런 건요 그것은요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성의 정체성이나 자기의 어떤 그것을 존중받아야 될 것이 아니고 정신병이 가서 치료받아야 될 질병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온전히 돼야 될 그런 영적으로 치료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요 정부 차원에서 정신 빠진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알랑거리려고 법을 만들어가 이 짓하고 서울시장이요 멍석 깔아주고 그냥 쾌어 축제를 해가지고 공기 내놓고 별 미친 짓을 당하면서 거리 프레이드 하도록 멍석 깔아준 박 시장 하나님 보다 못해서 그냥 제거하셨다면 그렇게 믿어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빤수만 딱 입고 홀랑 안 벗어도 빤수만 딱 입고 하단노을에 설친다. 바로 파출소 승려 잡아갑니다. 근데 이거들은 공기 다 내놓고 별짓을 다 해도 경찰이 도와준다. 이게
무슨 짓이냐? 마귀장난 아닙니까? 역사를 보면 서구의 역사나 이 모든 이 동성의 역사를 보면 하나하나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있은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고 타락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왜 정부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동원되느냐? 마귀가 시키니까. 마귀가 시키니까. 어떻게 맨정신으로 그런 짓을 하게 되냐 말이에요. 앞으로요, 남자 며느리 봐야 되고 여자 사이 봐야 된다고요. 잘못되면.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타락하게 만드는 가장 그 기초적이고 효과적인 게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길을 쓰고 막는 겁니다, 여러분. 제 후배가 미국에 있다가 왔는데요. 선배님, 자기 교회 집사님이 게이들이 자기 결혼 축하에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못 해준다 해가지고 일주일 영업 정지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된 청교도들이 시작된 나라가 이 꼬라지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뭐 바뀌지 가지고 그 동성애 이런 거 뭐 이런 게 없어지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저는 그런 걸 아예 기대하지 않습니다. 더 악화될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깨어있어야 돼요. 정말 마지막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작마당에서 들어서 그냥 바람에 날려보는데 쭉정이 건물 다 날아갑니다. 알곡되어야 된다. 알곡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곡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뭐 부처성이 뭐 없던데 과이야 저런 거 없던데 뭐 일만 잡기만 되지가 아니고 그 이면에 역사하는 영이 사단이고 그 결론은 지옥을 골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깨어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사탄은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택한 자까지라도 삼키려고 두루 쳐다 헤매는 시대가 이 시대고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되어지는 만물을 보면서 그 만물 앞에 이 물질 앞에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저 기장 가면 영국사람이 있어요. 그죠? 해동 영국사인데 장가 와서 사람이 미어터져, 차가 미어터져요. 근데 그 옆에 가면요, 바위가 큰데 가보니까 초떡칠해, 초떡칠해. 뭐, 비나이다, 용왕님이 비나이다. 잠수함도 다 뒤져도 용궁도 없어요. 근데 그 시퍼런 바다 속에 뭔가 있을 것 같은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종교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효과가 없느냐? 효과 있어요. 효과 있다고요. 왜? 사단이 역사하니까 효과가 있다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서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분, 어떤 아주 훌륭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주 훌륭한 사람을 어떤 아주머니가 너무너무 존경했어요. 흠모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그냥 다가갈 수 없는 그 귀한 분, 그분을 너무너무 흠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 여인은 그분의 묘에 가가지고 묘에 풀도 뽑아주고 잔손질도 해주고 이러면서 위안을 받고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귀한 분인데 그분을 흠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마시려고 가지고 갔던 음료수 한 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래, 선생님도 한 잔 마시고 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음료수보다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술 좋아했다는데 맛있는 술 사와가지고 부어주고 그냥 술 부어주려고 하니 좀 미안해서 술 따라놓고 절도 한번 하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여자에게는 그 무덤이 하나의 신전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와서 술 따라놓고 절하고 그냥 길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물론 이 정신적인 문제지만 마음이 너무 편하고 그때부터 하는 일이 잘 풀리니까 아하, 이분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분이 내가 이렇게 그분을 섬기니까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래서 늘 자주 거기 가서 섬기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그가 그 무덤이 신전이 되고 그 사람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지 이 여인이 늘 그렇게 하는 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근데 또 누가 봅니까? 사단이 보는 거예요. 사단.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니까 간섭하지 그냥 팽개쳐 놓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하 되었구나 하고 바로 그것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해서 마귀는요 거짓이 압이요 변장술에 그냥 대가요 얼마나 술수가 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마치 이 여인이 존경하는 사람인 것처럼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도 나타나고 표현도 있게 하고 이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완벽한 종교 완벽한 하나의 신이 되지만 결국 그 이면에 있는 존재는 뭐다?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원리에 의해서 모든 우상 숭배하는 일이나 종교가 생겨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시는 내가 만든 만물 속에 내 능력을 부어놓고 내 신성을 보고 나의 마음, 나의 혼, 나의 정신이 거기 깃들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나를 섬기지 왜 그걸 섬기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니까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들어서서 아주 역사도 나타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상 종교가 실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적으로만 보면 여기에 저라면 좋은 일이 생기고 여기에 저랬더니 좋은 일이 생겼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그냥 뭐 교주도 되겠네 해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론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 가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정말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도록 해놨다.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스스로 지혜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쓰러욕되게 한다. 죽이고 보면 동성애하고 별 이상한 짓들을 다 한다는 겁니다. 이런 타락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밀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동성애하는 사람 보면요, 다 같은 남자도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학문의 관략권이 나중에 되면요, 이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제 책임은 시가 세게 해도 쓸사 똥이 줄줄 나오고 그런데 너무 추죽고 더럽고요. 참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더럽고 추한 삶을 사는데 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이 세상에서 받습니다. 그럼 지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는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걸 볼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무에게 절하고 바위에게 절하면 거기 마귀가 달라붙어서 신노릇을 합니다. 동성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니까 마귀가 거기 달라붙어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파괴시키는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각종 악을 행하는 것, 거기에 29절 이하 보면, 28절에 보면요, 그런 쪽으로 빠지면 온갖 악을 다 행하게 된다는데, 이런 악을 행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버려두시니까 결국 그들이 타락해서 어두워져서 이것 좀 괜찮아, 내 혼자만 죄지나 다 하는 거야 이러면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계속 악을 행하고 결국은 비참한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원리를 알고 되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그렇게 넘어가 버릴지 모르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대충 해가지고 하나님 무시하고 적당하게 이건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이래 제끼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나 안 하나 보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예배 자리에 참석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하나님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거기서부터 삶의 경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예배를 아무 때나 생각하고 그냥 그래 하는 거기서 절대 하나님 경배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손댄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고 그냥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적인 큰 복을 주시고 장수와 또 후손이 잘된 이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능력을 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보면요, 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나타나신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일반 계시는 만들어진 만물만 일반 계시가 아니고 되어지는 사건도 일반 계시에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야, 우리 아버지 작품 멋지다, 우주무라 간두처럼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음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라고 몸부림치는데 와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왜 이렇게 고이가 안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신성을 보라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뭔지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겁니다. 잘 되어지면 잘 되어가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잘 되지, 목사님 볼 거 뭐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내가 얼마나 일처리 잘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잘 될 때는 잘 되는 대로, 안 될 때는 안 되는 대로, 어려운 일이 다가왔으면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대로, 형통하고 복된 일이 다가왔으면 형통하고 복된 일이 다가오는 대로 그 일을 앞에 놓고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이 무엇이며 이 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기도하고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왜 안 알려주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되어지는 모든 일들, 지어진 모든 만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육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그의 그 일과 그것에 불어넣은 그 하나님의 뜻, 정신, 이런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하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렵고 뜨는 마음으로 섬기며 그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만물과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영적인 시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시각으로 바꿔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크신 은총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